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여 자매된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상 12장을 읽습니다. 1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래서 이제 출입하였거니와 라는 말은 이제 왕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말을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가운데 직무를 행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근데 나는 늙었다. 나는 늙었는데 내 아들도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이 뭘까요?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물러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직무는 왕이 세워졌으므로 내려놨지만 왕이 감당하지 못하는 직무가 있죠. 이제 제사장 직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직무. 그것은 사무엘은 여전히 이제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뒷장을 읽어가면서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죠.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그 이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이제 사사직을 내려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안에서 자기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일러주면서 앞으로 왕으로 세우는 그분과 함께 왕정 제도 안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느냐. 내가 부정축제한 게 없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부정하게 뺏어서 축제한 게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그래서 내가 남을 속인 적이 없고, 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없다. 속여서 압제한 적이 없다. 그리고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은 적 없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크게 강조하죠. 내가 부정축제 안 했고, 남을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고, 내가 또한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얘기합니다. 4절에 이제 이러한 사무엘의 주장의 사역에 대한 성격과 설명에 대해서 백성들 다 동의하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의 단순한 동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말이요 여러분이 동의한 이 내용이 다 증인이 있으므로 확증지고 있습니다.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하늘에서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땅에서 증인으로 금방 기름 부음을 주어 세웠던 사울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왕, 하늘에서의 참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두 증인을 불러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누구를 부정축제하거나 내가 속여 압제하거나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음을 내가 말했고 그 사실을 증언하며 여러분이 또한 동의한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후에 6절부터 13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어떠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여 오늘 이렇게 왕까지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쭉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왕정제도를 세움에 있어서의 사무엘이 갖고 있는 굉장한 걱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서서 행했던 일들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드디어 왕까지 세우는 되는 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자인지를 사무엘이 정확히 드러내면서 책망과 경고와 경계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죠.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로운 일이라, 공의로운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이고요.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역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정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부 다 공의로운 일이 되어집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넣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가나안 정착하시게 한 거죠. 9절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밀어낸 그 자리에 우상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치게 하시고 모압 왕의 손에다 넘겨버렸습니다. 육적인 고통과 환난이 오자 그때서야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나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모든 우리를 치는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 우리가 이제는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하고 생명을 구원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보내서 그때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해주면 얼마간 있다가 또 타락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면 그때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 살려주시면 또 얼마간 있다가 타락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예를 들어서 사사들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이름을 들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제한 세 사람의 사사 이름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 안 그러고 이제 여룻바알 그랬어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싸웠고 그 다음에 베단은 이제 바락의 오기를 봐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베단이라는 것과 베단 썼던 부분에서 베는 비슷하고 단을 썼던 부분의 그 철자가 바락 했을 때의 락의 철자하고 흡사해서 오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이제 베단인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락의 오기를 보죠. 바락은 이제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그런 사사입니다. 입달 얘기죠. 입달은 암몬 족속을 물리쳤죠. 그래서 사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사 이렇게 해주신 구원을 해주신 대표적인 사사로서 세 사람 얘기하고 사무엘을 포함한 넷을 언급했습니다. 12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 잘 섬기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내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셨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왕이 있어야겠다고 너희가 주장한 것이다. 사무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동기가
하나님을 버린 악한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정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통치가 또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땅의 지상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면 그런 왕정 세우심에 참된 뜻이 있어서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도를 쓰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사무엘은 좀 그것을 안타깝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로 사사시대 때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굳이 인간의 왕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왕을 구하는 동기가 악하니 그 인간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정적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너희가 온전케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너희가 구하는 왕을 보라. 너희가 택하는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런 전체의 흐름을 쭉 얘기하면서 사무엘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내면 안에 왕을 구한 악한 동기를 짚고 있습니다. 14, 15절은 이제 설교 요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사무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14절과 15절 경고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격려와 권면과 경고 이걸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몫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제 염려가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몫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 사무엘 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손에 차는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처럼 그런 불행과 고통과 그걸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안위와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과 경배를 올려드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길 원한다. 이 사무엘의 간절한 이제 당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제 16절 18절에는 왕을 구한 저들의 동기가 악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여 과연 지금은 사무엘이 왕을 구한 저들의 내면의 악함을 경고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기를 원하셨던 일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조를 주어 하나님 또한 저들에게 경고를 주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16, 18절입니다. 너희는 16절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천둥 소리가 우르르 나는 거예요. 우레. 그리고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 무엇으로 내용이 채워지죠? 사무엘이 방금 14, 15절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 치신 것처럼 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겠구나. 왕을 두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5절은 징조를 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살려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제 19절에서 백성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사무엘이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당했으나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왕정을 구하는 너희의 마음은 악했으나 살 길은 이 왕에 세워진 왕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참 왕이 됨을 드러낼 수 있으니 너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 숭배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결국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반드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이에요. 이 말 듣고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안도를 했겠습니까?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제 사사된 사무엘이 사설 이제 왕직을 넘기지만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선택한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24절 너희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얼마나 놀라우신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사랑을 주셨는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은혜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의 사역, 그걸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또 즐거움, 이것들이 이제 다 모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의 종의 하나님의 사랑, 그 종을 불러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종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 이 세 가지 구조 속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25절 만일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과연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 그렇게 원한 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며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까요? 이제 이 질문 앞에 대한 내용은 내일 살필 13장에서부터 또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